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시고 우리들은 양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양을 이렇게 사진으로나 또 영화로 보면 굉장히 아주 평화롭고 또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가까이 가서 보면 양이 굉장히 보기보다 더럽고 그리고 냄새도 나는 가까이 이렇게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양의 특징을 좀 보면 양은 첫 번째로는 눈이 어둡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몰라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바로 코앞에만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앞에 먼저 가던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뒤따라가면서 다 같이 떨어지는 이런 양입니다. 또 하나는 눈이 어두운 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운 탓이겠지만 잘 속는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늑대가 가는데도 따라가고 이리가 가는데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분간을 잘 못하고 그렇게 따르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고집은 세답니다, 이 양이. 그래서 더울 때는 좀 이렇게 목자가 좀 떼놓으려고 해도 이것들이 안 떨어진대요. 막 서로 막 붙으려고 그러고 또 붙어 있게 하려면 또 떨어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다니던 길로만 다닌답니다. 절대로 다른 길로 안 간대요. 다니던 길로만. 그래서 아마 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양이 가던 길은 이렇게 길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답니다. 또 양이 가면 또 고리로만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데로 안 가고. 아주 고집이 세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멀리 볼 때는 좀 좋아 보이고 또 예뻐 보인다고. 근데 별로 예쁜 짐승도 아니라 그러죠. 다리도 짧고 몸도 그죠 통통해 가지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잘 가다가 또 넘어지기를 잘한답니다. 근데 넘어지면 양은 스스로 잘 일어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누가 일으켜주지 못하면 잘못하면 그냥 죽는답니다, 이것이. 반드시 목자가 있고 목동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제가 잠깐 양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이 누구하고 같습니까? 좀 비슷합니까? 예.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뭘 잘 보는 것 같지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답니다. 누가 한 사람 그리로 가면 전부 그리로 따라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속기는 얼마나 또 잘 속습니까?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쉽게 속는 것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질 못한다고 합니다. 한번 낙심하기 시작하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해서 내버려 두면 한없이 낙심하다가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그래서 동물 중에 살아있는 동물 중에 스스로 자살하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짐승은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죠. 짐승 중에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과 같은 인간,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존재다 하는 거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목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양인데, 다 양인데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굿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굿, 좋은, 좋은 목자다, 그러니까 참 목자다. 싹군 목자와 비교를 했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싹군은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랬는데 반대는 무슨 목자죠? 악한 목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싹군 목자도 악한 목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싹군 목자는, 돈 받고 양을 돌보는 목자는, 예를 들어서 뭐 사자가 나타났다든지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도망간다는 거죠. 그걸 이제 싹군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돈 받고 품삯을 받고 지금 뭐 직장 생활하는 거나 다름없죠. 일하는데 늑대가 오거나 사자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까지 끝까지 양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하면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양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목자, 목동, 특별히 뭐 선한 목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주 이 대표적인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한 목자의 어떤 모델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니까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목자였죠. 목동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어떻게 돌봤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울 왕에게 자신이 목자 시절에 목동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양들을 돌봤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양들을 돌보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훔쳐갈 때가 있다는 거죠. 양 새끼를, 아니면 연약한 양을 훔쳐갈 때가 있으면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찾아오기도 하고 오히려 그 사자의 입을 찢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다윗이다, 대단한 다윗이다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니까 사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나요? 예? 사자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아니면 곰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산에 가다가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죽은 채 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곰을 만났을 때 사람이 죽어요. 왜냐하면 그 손으로, 곰이 그 굉장한 곰인데 손으로 한번 치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런 곰이에요. 그런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자가 양을 빼앗아 가는데 다윗이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찾아오고 양의 입을 찢었다는 거죠. 사자의 입을 찢고 사자를 죽였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사실일 것으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가능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뭐냐면,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아들이 자동차에 치여 죽게 됐을 때 어머니가 그 자동차를 들었다고 그러죠. 뭐 그런 기사 보셨어요? 예, 자동차를 엄마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능력이죠.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고 어머니가 자동차를 드는 거예요. 와, 대단한 어머님의 힘이 나오는 거죠. 어머니의 힘이. 그렇게 생각할 때 양을 사랑하는 다윗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지 않겠는가? 선한 목자인, 참 목자인 다윗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이 선한 목자인 다윗에게서 나올 수 있었다. 다윗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한 목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모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바로 자신이 그러한 목자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위하여 싸우는 목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방법이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이 방법이었음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할 때 미련한 방법인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또 누가 있을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까?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저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그만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 이야기는 아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관계를 아주 참 실제적으로 설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좀 그걸 빠뜨렸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기 지금 목사님들 두 분이 와 계신데 아마 익히 잘 아실 겁니다. 노틀담 대학과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계셨습니다. 최근에 10수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정도 어디에 있었느냐면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 돌봄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마지막 10년을 보냈어요. 거기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25살 먹은 청년인데 신체적으로만 장애가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장애가 왔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또 걷지도 못하고 자신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헨리 나우엔 박사님이 개를 맡아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궁금해서 이 헨리 나우엔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가서 개를 다 씻겨주고 이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또 세수시켜주고 이빨도 닦아주고 또 머리도 감겨주고 그리고 옷도 입혀주고 또 전부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왜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여주는데 또 밥을 또 잡아서 입으로 제대로 밥을 넣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밥을 입으로 넣어주고 또 반찬도 놔주고 이렇게 하면서 걔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나우엔 박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박사님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이었습니다. 책도 더 쓰셔야 되고 또 학생들도 가르치셔야 되고 하실 일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일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돌봐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내가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돌봐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증 장애인인데, 아담이 중증 장애인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들이 다, 나도 자신도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중증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 아담은 이 나우엔이 얼마나 유명한 교수님인지, 얼마나 유명한 신학자인지, 얼마나 대단한 저술가인지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힘들면 이상한 비명을 지르고 뭐 발작하면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러는 거지, 전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저 힘들면 소리나 지르고 이렇게 생활하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우엔 자신이 바로 이런 장애인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렇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돌봄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은 힘들다고 하고 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또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러는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 장애인 아담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나우엔 박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아담이 중증 장애인이 아니고 나도 장애인이로구나. 하나님 앞에서 늘 철없는 모습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나 자신이 바로 장애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아담이 이 나우엔 박사님이 자신을 위해서 왜 그렇게 수고하는지, 왜 이렇게 와서 친절을 베풀고 와서 그런 일들을 해주는지 아담이 전혀 모르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잘 모른다는 거지요. 몰라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그와 같이 심각한 영적인 장애에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나는 내 생명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생명을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안다고 하셨는데, 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단지 그저 이름이나 아니면은 그저 직장이나 아니면은 얼굴 모습이나 이런 정도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든 삶의 아픔과 형편과 처지와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면 더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라고 그랬어요. 한 분이셔요. 하나이시다.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세밀히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안 하셔서 혼자 사니까 외롭다고 하시는데, 근데 결혼을 하셨으면 외롭지 않으신가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 보고 물어보면 결혼해도 외롭다고 하는 거예요. 외로움은 있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많은 군중 속에 있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연예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예인들이 굉장한 고독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기가 올라가고 굉장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기 절정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고 집에 돌아갔을 때 굉장한 외로움이 닥쳐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인기가 계속 가야 되는데 인기가 이게 떨어지면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끝나는 거잖아요. 굉장한 두려움과 고독과 외로움이 몰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불안이.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외로움도 없고 굉장한 기쁨과 또 아주 즐거움으로 만족감 속에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굉장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요즘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자살률이 1등 하네요. 지금 우리 한국이. 이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극도의 외로움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한 가지,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외로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누구도 나의 이러한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다. 이런 어떤 극도의 외로움, 고독함, 이런 고독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내 가정 중에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녀든 내 부모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정 식구 중에 없다. 그러면 아니면 교회 안에라도, 아니면 목회자 중에라도, 아니면 교회의 어떤 집사님 중에라도, 셀 리더라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얘기하면 잘 들어줄 수 있는, 내 마음을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셀에서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 가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소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마음껏 대화 나누고 마음껏 들어주고, 이런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다 들어주고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도 다 알지 못하고 내 마음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단지 우리는 이야기할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들어줄 뿐이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들을 아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계획까지도,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아픔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아시느냐 하면, 우리가 뭘 힘들어하는지, 뭘 아파하는지, 왜 지금 얘가 울고 있는지, 뭘 고민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얘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거를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완벽하게 해결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실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대책 없이 그저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이 사실을 믿고 단지 예수님께 우리가 아뢰는 거지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가 지금 이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제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아뢰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울더라고요. 집에 있으면서 많이 울어요. 그런데 물론 울어도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많이 울어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풀어지는 거는 그저 일시적이고 잠깐에 불과하고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왕 우실 거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울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울면 어떻게 되지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울으시더라도 그냥 울지 말고 하나님께 울으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는 거, 이게 기도이고 이것이 애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나의 형편과 처지와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 어차피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스스로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인데, 목자만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